스님들 공부 안 하면은 진짜로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나서 공짜 시주에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두에 말씀드릴 거는 내가 불교를 비난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늘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지금 세상에 나온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믿고 다 연구합니다. 그 중에 불교에 조금 더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조금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예정이 있고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왕족 귀족이 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족들이 했습니다. 황권에 패배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됐죠. 그러면은 황족이 저뭐고 천황은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고 또 절로 피하니까 또 죽일 수도 없죠. 옛날에는 이제 왕족 귀족이 출가를 했고 또 일반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스님들은 경제력도 참 일반인들은 경제력도 없고 거의 뭐 노비에다가 글도 읽을 줄 모르죠. 지금 옛날에는 한글 나오기 전에는 한문은 어렵죠. 거기다가 이 불교가 이때까지 세상에 나온 종교 철학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어렵고 난해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일반 백성들이 밥도 못 먹고 글자도 모르던 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종교이면서 철학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제 옛날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또 저쪽에 비단길에 있는 나라들 중국 이쪽에 선진 문물과 사상도 불교와 함께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은 해방 전이나 해방 후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조선시대 때는 스님들이 뭐 기생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고 천민 취급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민 취급은 받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밥도 못 먹고 글자도 모르는 시기에 그 어려운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봐야 돼. 일반 백성들하고 천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 들어서 경제도 발전이 되고 일반인들도 거의 뭐 85% 대학 나오고 대학 나온 걸 넘어서 해외 유학, 해외 연수, 뭐 해외 여행 또 뭐 TV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갔다가 다 구경했죠. 또 인터넷에 오만 정보가 다 있죠. 또 일반인들은 또 부자가 됐고 옛날에는 저리 부자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스님들보다 더 부자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물론 잘 나가는 일부 주지들은 뭐 돈이 많겠습니다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스님들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나아요. 스님뿐만 아니라 목사, 신부들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낫다. 몇 배 낫다.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복종하고 뭐 배우고 이러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훨씬 몇 단계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알랑거리고 돈 바치고 뭐 몸 바치고 뭐 그러가 집안 작살내고 자기 인생 박살나고 그래요.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팔자상이나 학력상이나 그리고 근기상, 자질상, 지식상 일반인들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떨어집니다. 2% 제외하고 2%. 그 100에 한둘 제외하고는 스님들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 팔자상 굉장히 안 좋죠.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나도 석을 푸고 스님도 석을 푸니까 그냥 팔자상 일반인들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거의 스님들은 거의 뭐 거지 사주에 가깝습니다. 1, 2% 제하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이걸 모르고 옛날하고 뒤바뀌어서 자기들이 일반인들보다 몇 배로 떨어지고 뭐 수십 배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회색 옷 입고 뭐 머리 감고 부처님 핑계 삼아서 막 신도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갑질하고 그러죠. 호통치고 시주 가져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신도들한테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배우면 되는데,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는 싫고 자존심만 남아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일반인들보다 낫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뭐 모르는 참선,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서 참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고 뭐 깨치기, 참선해서 깨치기만 하면은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긴다 그러고 신비주의하고 베타 독점주의 하죠. 그리고 또 법문 하는 거 보면은 스님들이 기가 차죠. 목소리가 입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또 처지 삐까리고 속으로 우물우물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수준이 너무 낮죠. 자기들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서점에 가가지고 뭐 넘써나는 책 그 중에 하나 뺏겨가지고 자기 소리 있냐 하고 뭐 그거는 좀 괜찮아. 그런데 스님인 그 재고 일반인들한테 대우받고 하려고 뭐냐, 그 옛날 선사들이 이야기해 놓은 그 선문답 있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도 몰라, 누구도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거 들고 와가지고 신도들 앞에서 이 도리를 아느냐 뭐 이 지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대우받고 공부 시주만 받아 먹으면서 살더라. 그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또 근기가 낮고 지식 수준이 낮고 또 팔자상 나빠서 복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이게 근기가 뛰어나야 되고 또 인연과 복이 출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은 근기가 낮아요. 팔자상 안 좋고 인연과 복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거지 수준이죠. 너는 팔자 좋으냐? 나도 팔자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공부를 해서 알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도 낮고 스님들이 팔자도 안 좋고 인연과 복도 적기 때문에 그걸 알면 어떻습니까? 일단 알아야 문제점을 알고 그걸 인정을 해야 개선의 출발점이 되겠죠. 발전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우영부영 치우고 내일 공부하지 내일 공부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한테 죄짓고 인생 허비에서 자기 자신한테 죄짓고 또 고생해가지고 그 사바세계에서 힘들게 벌여온 돈을 시주한 중생들한테 또 죄를 짓는 게 되죠. 그러면은 그 비싼 시주 받았으면 그 귀한 시주 받았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전이 되고 그러고 또 나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 시주한 사람들하고 세상에 돌려줘야 되죠. 그래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세월만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공짜가 절대로 없죠. 다음 생에 또 더 낮은 단계로 떨어져서 고통받죠. 자기가 공짜로 얻어먹은 시주, 공부 안 하고 공짜로 얻어먹은 그 시주를 갖다가 진짜로 소가 돼서 갚아야 되더라. 그리고 불교는 윤회가 가장 중심적인 교리죠. 윤회 안 믿으면 불교 믿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교주가 이야기한 걸 갖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안 믿으면서 안 따르면서 못 따르는 채 공부를 합니까? 그래 윤회가 있을 게 뻔하니까 업보가 있고 윤회가 있을 게 뻔하니까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공짜 안 하고 공짜로 받아먹은 시주 값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진짜 공부는 청정산 속에서 뭐 나홀로 하고 몇 명 모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옥 같고 더럽고 옥탁악세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진짜 수영은 파도 치는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게 거기서 배우는 게 진짜 수영이죠. 그런데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선생님들은 산속에 그럼 앉아서 모든 건 지행합일이 돼야 됩니다. 행동 지행합일이 돼야 되고 지행합일은 능수능란한 지행합일이 돼야 되죠. 프로가 돼야 되죠. 근데 산속에 앉아서 책 보고 참선하는 거는 그냥 이론으로 책으로만 수영을 공부하는 거다. 그게 이론으로 책으로만 공부하는 수영이 그 파도 치는 바다에서 그 사바세계에서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당장 빠져 죽지.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스님들은 파도 치는 바다 가리고 민물에서 파도 수영을 하는 거죠. 이론으로만 수영을 배우는 것은 사법계의 환경 사종 법계설 중에서 사법계에서 이법계 수준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잔잔한 민물에서만 잔잔한 호수에서만 헤엄치는 거는 이사무에 해당됩니다. 근데 파도 치는 바다에서 진짜 헤엄을 치는 거는 뭡니까? 사바세계 옥탁악세로 가득 찬
타바테계에서 팔방미남으로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 것, 파도치는 바다에서 헤엄을 능수능란하게 치는 것, 그리고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는 것, 바다에서 파도치는 바다에서 능수능란하게 헤엄만 칠 뿐만 아니라 소라와 전복도 따고 물고기도 잡아서 자신도 먹고 일반 중생들한테 파는 것, 일반 가난한 중생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사무의 단계입니다. 그게 보살이고, 근데 산속에 앉아가지고 수영은 물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이론으로 책으로만 수영을 배우고, 또 그 중에 뭐 몇몇 뛰어난 스님들은 그냥 잔잔한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반 중생들보다, 사바세계 중생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오만 들고 까불고 뭐 시주 받아먹고 그렇게 하죠. 의시되고, 너희가 이 도리를 아느냐, 참선을 아느냐, 도를 아느냐, 깨달음을 아느냐, 부처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옛날 유명 도인들이나 선사들은 산속에서 이사무의 단계까지 공부를 하고 그 사사무의 단계를 닦기 위해서 다시 사바세계, 이 지옥 같은 사바세계, 오타가시로 가득 찬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만행을 하죠. 보림을 하죠. 그런데 요즘 스님들은 이것도 없더라 이거야. 이거 사바세계에 와서 보림하고 만행하고 만행하면서 보림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거야. 거기에 무슨 도가 있고 무슨 깨침이 있고 무슨 보살이 있고 무슨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부분 스님들은 그냥 평생 공짜밥 먹으면서 멍한 무기 상태에 빠져서 어영부영 시월 보내거나 서퍼너치도 안 되는 이법계 단계, 이사무의 단계, 그걸 들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도인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도들한테 큰소리 치고 속이고 패만 끼치고 그렇게 산다. 시주 도둑이죠. 시주 기생충이죠. 그 학생들이 뭐 대부분 또 그렇진 않지만은 노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고3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죠. 그 겨우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 생사를 뛰어넘고 중생 자신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밝히려는 사람들이 이 고등학생들보다 공부 더 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죠. 이론 수영이나 그 잔잔한 호수에서 헤엄치는 수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참 저렇게 팔자 나쁘고 건기 낮고 예능과 복이 없고 공부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처님이 다 포용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거에 나아가서 존경까지 받도록 한다. 역시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잘 얻어먹기 위해서, 당당하게 얻어먹기 위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스님 팔자는 거지 팔자하고 같습니다. 왜? 공짜로 얻어먹고 일을 안 하죠. 거지 팔자하고 같다 이거. 그런데 거지로 살면서 얻어먹으면은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지만은 머리를 밀고 스님이 되어서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왕후장상이 대통령도 오고 황제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하고 시주를 하고 그러죠. 알랑거리고. 그러니까 스님하고 거지팔자는 똑같은데 그냥 얻어먹으면 거지가 돼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은 왕후장 단번에 왕후장상보다 더 뛰어난 계급이 되더라. 불화만이 되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부처님의 위신력 때문이죠. 그러면은 거지 팔자를 갖다가 왕후장상보다 더 뛰어난 계급으로 만들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존경까지 받게 만들었으면은 그에 합당한 걸 해야 되죠. 뭐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야. 사사무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파도치는 바다에서 능수능란하게 헤엄을 치고 헤엄을 치서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도 구해주고 소라와 전복도 잡고 문어도 잡고 꽁치 칼치도 잡아서 팔기도 하고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수영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주 받고 공짜 시주 받고 대우 받고 스님 되는 목적과 도리를 다하는 거죠. 불교를 좋아하고 스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